주님 안에서 CBS 우리 수요 직원 예배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의 민영 방송이고 또 종교 방송인 이 CBS 역사의 현장에 불러주시고 또 방송하시는 장면을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보게 해주셨는데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뿌듯함도 느껴지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이 흘러가는 곳인 거구나, 그것을 보게 되면서 이곳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 더 많은 지경을 넓혀가시고 또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의 일꾼들이시고 또 주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흘려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 사장님과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잠깐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은 사장님의 그 뜨거운 열정, 특히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 구호와 또 진심이 담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정말 큰 은혜가 되었고 또 많은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주제로 또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리러 올까? 아니면 지금 업무가 많이 밀려 있는데 업무를 해야 될까? 이런 작은 선택부터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게 되지요. 옷은 뭘 입을까? 밥은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작은 일부터 또 결혼의 문제나 아니면 진로의 문제, 노후의 문제와 같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직결되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요, 어렵다,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라고 해도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왜 이 선택이 이렇게 우리는 어려울까요? 마음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중요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지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인 이 땅에 같이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창세기 1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롯이 눈을 들어 앞을 보지요. 저 멀리 요단 지역이 보이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과 달리 온 땅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비옥해 보이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고 기름진 애굽 땅처럼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롯은요, 주저함 없이 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지혜로울까요? 롯이 지혜로울까요? 누가 선택을 잘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 것은요, 롯이었습니다. 기름지고 물이 많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으니 그의 삶은 넉넉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척박하고 메마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니까 착하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이 보여지죠. 자, 근데 성경을 보면요, 롯의 선택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걸 보면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의 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 또 한번 고민이 됩니다. 이게 뭘까? 아니, 분명히 지혜로운 선택을 롯이 했고, 그러면 롯이 그 선택한 기준이 잘못된 건가?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요롭고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찾아가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더 분명한, 더 좋은 것, 합리적인 걸 찾아가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른답게 양보했으니까 착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 건가? 여러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게 있다는 것입니다. 롯에게는 없었고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그 선택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롯만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선택을 했느냐? 선택권을 양보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여기든 저기든 상관없어.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양보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여기든 나는 괜찮아.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죠. 주님을 붙잡기로 아브라함은 선택했고 그 선택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비록 어리숙해 보이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현실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기준이 달랐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늘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동거했죠.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거나 그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그냥 알았고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인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전에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다 끝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신 겁니다. 미국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더 하며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이제 목회에 전념을 해야 할 건가? 정말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멘토와 같이 영적인 나눔을 갖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진로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 남아야 할까요? 한국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고민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든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든 하나님에게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주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니 그 기준으로 잘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1번이냐 2번이냐 여기냐 저기냐, 우리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넌 누구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롯과 같은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고 내게 이로운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 나는 여기든 저기든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 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주님과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붙들려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딱 붙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항상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삼고 그 말씀에 따라 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민이 되죠. 이 구약시대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없는걸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갑니까? 이런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다 제갓길로 가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통의 방식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시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바꾸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무엇일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요, 함께 하시는 늘 그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언가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인도함을 받아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죠. 주님, 여기가 맞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확신을 주면 거기 머물렀다가 또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또 계속 가다가 또 멈추고 수시로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곳이 맞습니까? 주님, 이 자리가 맞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실 때도 꼭 그렇습니다. 딱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해주시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확신에 차서 걸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보여줄 거니 가라, 믿음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주목하고 묻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눈은요,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것을 붙들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 갔을 때 그때의 주제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계셨던 한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인근에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 지역도 바뀔 것이니 우리 교회도 거기에 마땅한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의 여력은 없지만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새롭게 짓고 재개발에 맞도록 교회를 준비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재개발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대로 남아야 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았고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건 도무지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현재 없는 것이죠. 앞을 내다보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기도 모임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마음 안에는 저 한가하게 그렇게 주님 바라볼 수 없어요. 지금 이 문제부터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한가롭게 여유롭게 주님 바라보자. 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이제 기도의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여전히 되지 않는 거죠. 마음이 너무 묶이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으로 주님이 환상과 같이 한 장면이 떠오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자녀가 어렸을 때 이제 시장 그 읍내 나가서 그 시장 안에서 구경을 하다가 그만 딸 아이의 손을 놓쳐버리고 만 거죠.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아이가 있었던 자리로 황급히 달려가서 그 아이가 거기 있나 찾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온갖 지역을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를 찾다가 정말 눈물 범벅돼서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찾다가 해가 다 진 그때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간신히 아이를 찾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이 목사님이 가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아빠 잃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랬지. 너 왜 그렇게 찾아다닌 거야? 너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잖아. 그러면서 아이를 막 벌겋짝을 때리고 있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이런 마음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내가 찾아온다고 했지. 너 왜 네가 찾으려고 그렇게 방황을 하는 거냐? 하마터면 내가 너 잃어버릴 뻔했잖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들려지는 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 상황에 문제가 있을수록 더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구나. 주님을 의지하며 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도 있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많은 염려와 두려움 앞에 휩싸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야말로 주님을 붙잡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묻고 주시는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까 기도하며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큰 문제 앞에 계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길을 찾아갈까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그런 선택의 문제, 그런 어려움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 나는 괜찮아. 그렇게 느슨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영적인 훈련의 자리로 가셔야 할 때인 것이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항상 주목하면서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내 안에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만 붙잡고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인도함을 분명히 받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